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끝까지 우리 한 말씀씩 나누어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구약성경 245페이지 민수기 29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일곱째 날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여러분 13절 보시면은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숫양 2마리, 1년 된 숫양 14마리.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첫째 날에는 13마리고요. 이 수송아지를 그냥 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송아지라기보다는요, 소입니다. 수소가 첫째 날은 13마리, 그리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줄어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 여덟째 날에는 1마리. 이 수송아지 말고는, 수소 말고는 다른 말씀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송아지는 첫째 날 13마리고 매일 1마리씩 줄여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고, 그리고 다른 날에는 이렇게 수송아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매일 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텐데, 이걸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 가니까 그냥 그 뭡니까 14절에 나오는 그 소재로 놓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10분의 1을 이제 둘째 날 봐보십시오. 18절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이것은 14절 15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그 규례대로, 그리고 19절에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중간쯤 하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 다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매달 드리는 그 초하룻날 제사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곱째 그 매주 드리는 그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제사,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사가 이제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월달,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그죠? 1월에 유월절 있고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같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읽고 50일 만에 오는 오순절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월달이 이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민간적으로는 설날이 있는 새해고요. 그래 이 7월 달에 7월 1일이 설날절,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오늘 7월 15일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그러니까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회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제 7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 여러분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심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땅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더럽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좇지 않고 인간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원주민이 그 가나안 있던 원주민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더럽히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더럽히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정말 그 차별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왜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베푸시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그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면요, 맨날 예배만 드리다가 막 세월 다 보낼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매일 상번제 드려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하루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정말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그 묵상을 하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일주일에 또 한 번, 그리고 매월 또 매월 첫째 날도 여러분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그 명절이 벌써 몇 번이나 있습니까? 큰 절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지금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요 초막절, 그리고 그 사이에 나팔절, 무교절, 나팔절, 그리고 이 뭡니까? 대속제일, 속제일, 절기가 이제 이것을 또 다 절기라고 해요. 절기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이거든요. 축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축제라는 말이 무슨 또 이방을 섬기는 축제처럼 이렇게 해서 축제라는 말이 조금 쓰기가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라는 말은 쓰지 말고 잔치로 쓰자,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 축제 이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같다는 것입니다. 하도 무슨 축제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 축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잔치하는 축제가 그 진짜 축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는 의미로만 분명하게 딱 붙잡고 이런 단어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저도 기도할 때 이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한자말로 딱 보면요, 복을 빈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단어 뜻대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비냐 말이지.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축복해 주옵소서 말을 많이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못 쓰겠는 말이 틀렸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역전 앞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국어학자들이 이러잖아요. 역전이 이미 역 앞인데 그 앞에 또 역전 앞,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말은 순화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죠? 뜻이 다 틀렸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약간 비껴갔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구나, 저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말 갖고 있는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 에이 틀렸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예배가 참 사탄이 교묘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축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축복해 주옵소서 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딱 들으니까 걸려서 축복해 주옵소서 소리를 잘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복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목사님 축복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은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그냥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축복이 이미 말이 우리에게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어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어로 블레싱 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이 영어는 블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복도 블레스라고 그러고, 복 빌어주는 것도 블레스라고 그러고, 찬양하는 것도 블레스라고 그러고, 다 똑같이 해요. 그 영어로 하면은 이런 갈등이 안 생기는데,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배웠으면 좋은데, 복 내려 주옵소서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지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 왜 이 얘기를 했죠?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옆으로 빠져도 딱 돌아왔는데 지금 잘 못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맨날 축제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막 기뻐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배가 하지 말고 예배는 축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걸 딱 정리를 해서 교리화해서 말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면은 예배는 축제다, 또 이렇게 또 축제 얘기하다 그랬거든요. 배우면은 예배는 늘 막 정신없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예배는 축제라기보다는 그죠?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럼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조용하게, 또 어떤 데는 축제다, 다 성경적으로 이래버리니까 말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이 막 축제를 하라는 것인지 이거 하라는 것인지, 이게 주제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야 정말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 떠들고 하는 것도 말씀대로 한다 그러고, 조용하게 하는 것도 말씀대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딱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데 이래 성도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고립돼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교회는 또 공동체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 공동체 하려고 연합하려고 해보면 뭐가 안 맞고, 그죠? 이제 이런 것을 막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덮어놓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잘 보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첫째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도 개인적으로 그냥 해버리면 다 각자 그냥 알겠는 말, 오늘 같은 말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막 똑같은 말씀 정신없네 그러고 그냥 안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기회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래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느끼기로 맨날 예배만 드리다가 볼일 다 볼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첫째 삶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냥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것으로 불렀는지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예배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뭐 죽은 송장처럼 있으란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은 일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문화는 열심히 일하고, 그죠? 내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유능하고, 그래서 적게 가진 자는 게으르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이고,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죠? 가난하거나 뭐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고, 이런 세상 문화는 가난의 원래 가난 문화는 이렇게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유능한 것으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그 어떤 뭐 삶의 가치처럼, 그죠?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 하고는 다른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것을 잊지 않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성은 무너지는 거죠. 각자 도생입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면은 막 완전히 막 노숙자 돼버리고, 그죠? 막 패배자가 돼버리고, 뭐 루저라는 말도 내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루저가 되고, 그래 나는 루저구나 이러면서 막 신세한담 하고, 이런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그러고 하고 있으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목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노동으로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우월성, 유능함, 그죠? 그래서 아주 유능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죠? 이런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로 모이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는 이유도, 예배를 우리가 소위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놓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어떤 생산성 때문에, 그죠? 어떤 더 많이 이렇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반대는 좀 이렇게 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 힘이 필요하거나 내 은사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예배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의 노동이 정말 예배가 되도록, 그죠?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삶이, 그래서 결국 이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으니까 묵상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2절 첫째 나오지 않습니까?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데,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드리는 제사가요,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 제사가 이렇습니다. 쭉 끝까지 설명드리면요, 첫째 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입니다. 송아지, 이걸 갖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마리입니다. 11마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7일까지 하면은요, 7일째 되면 7마리가 돼요. 그럼 요걸 다 더하면은요 70마리입니다. 70마리. 그러니까 이 초막절 동안에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70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70마리 숫자는요, 모든 다른 절기에 드리는 숫자하고는 다 합쳐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는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이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다 불태워서 그냥 죄송합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소를 갖다가 70마리 쓰기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매일 숫양을 보십시오. 매일 숫양을 두 마리씩 드리게 돼 일주일 동안. 그리고 14마리잖아요. 양이 14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1년 된 양이 지금 양은 하루에 봐보십시오. 14마리씩 드리게 돼 있어요. 13절 봐보세요. 너희 번제로 여겨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 그래 1년 된 양을 1년 된 양도 사실은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이 아니 1년쯤 되면 어린 양 아닙니다. 근데 막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십시다. 1년 된 어린 양이 하루에 14마리. 그러면 7일 동안 14마리씩 드리면요 이게 98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소가 70마리. 이건 봐보십시오.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양이 하루에 2마리씩 일주일 동안 드리면 14마리잖아요. 이것도 7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 된 순양이 14마리입니다. 14마리, 하루에 14마리, 7일 동안 드리면 7, 4, 28, 98마리잖아요. 이거는 7 곱하기 7 곱하기 하면 7, 7이 49에 곱하기 2, 7, 7, 2 하면은 그래서 이게 전부 7자가 나오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완전한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는 제물이 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많은 양을 드리도록 명령한 그 뜻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고 그 다음 날은 12마리고 그 다음에 11마리고 왜 이 한 마리씩 다 줄였을까? 이거는 막 그냥 70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런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합니다. 정답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13,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11마리, 그 다음에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요 딱 더하면 70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 수송아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이 소가 첫째 날은 13마리, 12마리, 11마리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 때 많은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를 다 드리는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초막절이 그러니까 제일 큰 축제 제삿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40년이지 않습니까? 이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안락한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을 지어놓고 어렵게 그러니까 불편하게 살아요. 초막을 지어놓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광야 생활 때는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고 해서 풍요를 누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것 다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먹고 그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다 먹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으로 먹고 살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장이라는 말은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 보리 농사, 밀 농사, 그리고 이때 가을 농사는요 가수원이에요. 과일 농사예요.
요 추수감사절, 가을에 있는 농사 추수는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수의 풍요지요. 추수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풍요에 취해서 가나안 문화, 원래 있던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를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 풍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깁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또 풍요를 안 주면은, 빈곤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죠? 참 하나님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이 풍요를 정말 축제로 누리려고 하면은, 가나안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초막절의 은혜를 누려야 수장들의 풍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내 욕망,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페스티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풍요를 쫓아가면은 바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이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잡하게 명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제사가 뭡니까? 예수 로마서 12장 1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제사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내 생명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이 수많은 제물, 그죠? 이거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을까, 제사장들이. 그죠? 근데 그만큼 많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래서 이 삶을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다 영원한 이 예배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예배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 교회의 정규적인 이런 제도, 의식적인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삶의 예배가 의식적인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식적인 예배도 매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고, 상번제하고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늘 드리고, 여러분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제도, 의식의 이런 의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세우고, 그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내 삶에서 내 삶 전부를 일주일 사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예배로 어떻게 드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예배하고,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리저널블한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초막절과 수장절 이 말 뜻 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죠? 광야에서 살은 것을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페스티벌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 제물을 많이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9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번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39절 40절은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 전체 제사 전부 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절기를 너희들이 당하면 빠지지 말고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지키지를 못했어요. 한 가지 빠졌는데 이제 35절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35절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입니다. 이 여덟째 날은 큰 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큰 날에 명절 큰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내 배에서 이렇게 그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뭐 이런 말씀하신 날이 이 여덟째 날입니다. 이게 큰 날이에요. 성회라고 성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장엄한 대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한 마리 이제는 한 마리씩 그리고 어린 양은 7마리죠. 7마리 완전한 예배.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해서 대회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제 그 9장 10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막 그는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 명절 큰 날 이게 지금 이제 이 여덟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제사 외에 39절을 보면은 서원제나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도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예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